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한국으로 설교하게 돼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한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제 간혹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 또 영생에 대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에 그 비유가 이제 간혹 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책이 비유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떤 책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을까요? 각 복음서가 쓸 때 처음 그 저자들이 쓸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청중이 다 각기 다양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던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입증해야 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로 하기보다는 역사적인 그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이 쓰여졌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설정했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던 그 책에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은 그 책이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언어로 설교조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단어들로 하나님을 묘사해 주었고 진리를 설명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그 중심에 9장 51절부터 시작돼서 19장 44절에 이르기까지 거의 굉장히 긴 중심부가 다 이야기가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격식 없고 쉽게 얘기하면 비공식적인 언어가 담겨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의 한가운데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10장에 가까이 해당하는 할애하는 그 가운데 핵심 부분이 처음에 9장까지 기록하면서 갈릴리를 떠나는 것으로 언급하면서 이쪽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비유들의 이야기의 모음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의 10장에 걸친 이 가운데 이야기들을 여행 내러티브라고 여행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떠났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에 한 복판에 있던 도시가 사마리아였었습니다. 처음부터
1장부터 9장까지 그 처음에는 마태가 기록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이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록도 역시 다른 복음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는 그 가운데에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나 로마와 같이 적군의 영토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차라리 적군이 대놓고 적이 훨씬 더 편했던 그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다른 나라를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길이었고 여정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반목과 그 불화는 수백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서로 싫어했고 서로 불신했고 심지어는 서로 무시했었습니다. 폭력도 있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100km 정도의 그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고 사흘에서 닷새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를 지나는 그 시간에 그 발생한 기록, 그 공간에서 일어난 대화를 집약적으로 누가가 정리해 주었고, 그 10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가 아니었고 어떤 격식 있는 언어, 집약된 확실한 언어가 아니었고 비유로 가득 찬,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언어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게 되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자기의 인생이 제자들과 앞으로 함께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또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여정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긴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셨고 목청도 높이지 않으셨고 대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판단에는 화려한 응변, 설득 혹은 신학적인 지식, 그러한 것들보다 그 충격적인 어휘들보다 이 평범한 이야기가 더 강력하고 더 지속적이라고 이해하셨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대화를 따로 공식적으로 시간과 어휘를 떼워서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하는 그 모든 대화 속 단어들과 어휘가 우리가 기도할 때랑 같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어휘,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말들, 그거하고 우리가 옆 사람들과 농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쓰는 그 단어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대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했고 그분을 느꼈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그 대화, 그 단어와 우리 일상의 대화가 자주 양분되는데, 나뉘어지는데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언어가 같았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위한 거룩한 어휘가 따로 있지 않으셨고, 설교를 위한 다른 특별한 언어가 있지 않으셨고, 일상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될 때 말을 아끼게 되고 말 속에서 그분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행 이 내러티브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두 지역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인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사마리아라는 이 영토는 익숙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친절하지도 않은 지역이었고 그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홈그라운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익숙한 회당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회당과 성전도 달랐고 서로 합의하는 성경도 합의하는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과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외국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사용했던 그 아싸라는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 지역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쳐다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과 주일 사이에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주일에 보통 설교를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일의 예배 초소는 함께 세례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고 예배하고 인식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인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지정된 시간이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우리 편인 사람들하고만 모여 있는 장소이고 시간인 거죠. 그 보호받은 시간이고 장소. 그러나 그러한 주일과 주일 사이에, 그 사이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은 신념과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곳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환경입니다. 오직 이익이 먼저고 숫자와 힘, 그 이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듯한, 그래서 주일에 접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 한가운데서는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끌어들여야 할지 그 풀기 어려운 그러한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고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어쩌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주일에만 국한시켜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때 그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사마리아와 같았던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오염될 것을 알기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냥 예의 바른 잡담으로만 이야기를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의 설교와 가르침을 엿새 동안 틈틈이 집어넣으려고도 하지만 이 같은 작전이 항상 썩 만족스럽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왕왕 경험하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곳의 사람들, 이러한 고충을 가지고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혹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방법이 바로 비유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거나 어쩌면 대적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였고 이야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람들과 비유로 말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정연하게 맞는 비유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적어도 누가가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언어 습관일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어휘와 문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말에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고, 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1달러, 2달러, 10달러, 20달러, 100달러, 200달러라는 그 경제적인 당장의 주머니 속 사정을 기술하는 그 숫자 속에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여정에 처음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압축하여 보여주듯이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첫 질문이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르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하는 그 과정에까지 이르는 이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으로 이 사마리아 여행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압축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너무 쉬운 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답이
사마리아 속에서 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영생과 사마리아에서의 삶을 어떻게 연결지어 주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사실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이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대답 안에 사랑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사랑을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귀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이신칭의 교리와 다른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화의 주체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인지 그걸 직접 만들어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을 집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참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 것, 그건 가짜인 겁니다. 정말로 가짜인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를 한번 언급했던 건데, 우리 애들을 뒤에 차에 가득 채우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티몰튼이 많이 있잖아요, 길마다.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이 꾀를 부려요. 티몰튼을 가자고 직접 말하면 이제 안 돼, 이 말이 대본에 나오니까 이 녀석들이 꾀가 생겨갖고 이제 선이가 이렇게 말해요.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티몰튼이 눈에 보인다 싶으면 항상 뒤에서 아빠 뭐 좋은 소식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알죠. 이 녀석이 지금 티몰튼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단 걸 또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고 제 마음속에서 매번 허락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놀리는 마음에 좋은 소식 있지. 그럼 이제 애들이 귀가 쫑긋해서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러죠.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제 이러죠. 뭔가 같은 반응이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곤 합니다. 아니야, 아빠 그런 거 말고 좀 더 좋은 소식. 이제 민희는 이제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면 둘째는 그러죠. 알아. 그런데 그때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여자아이의 말이 제 귀에 이렇게 박히곤 합니다. 아빠, 나도 사랑해. 첫째하고 둘째는 알아 라고 대답합니다. 셋째는 아빠,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좋은 답인 거죠. 사랑해 했는데 알아요 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했을 때 예수님, 나도 알아요, 나도 믿어요 라고 하는 건 가짜인 겁니다. 사랑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에 대한 진실한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랑을 집어넣으라는 우리 주님의 대답에 우리의 사랑이 빠져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새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말미에 이르러서 그 율법 교사가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이 무엇인지 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범주를 정해달라고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마 그 시대 속에서 사회 계층이 다양했고 그 땅 안에서도 신분과 제국과 속국이 있었던 그 당대의 문화와 정치적 사회 구조 속에서 꽤나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는 접촉하면 안 되는 범주에 있었고 누구면 따라가면 안 되는 범주였고 누구는 또 동물 취급되는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문화 속에서 익숙했던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 계층이 다양하게 있는데 내 이웃의 카테고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직접 답하시질 않고 그 마지막에 그 이웃을 정의해 주질 않고 이 율법 교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질 않고 도리어 질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여러분 뭐라고 물었다고 했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고 마지막에 주님은 뭐라고 질문을 바꾸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라고 바꾸셨습니다. 자 보세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라고 바꾼 겁니다. 문장 구조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주체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이런 겁니다. 네 질문이 틀렸다. 이웃은 너가 정하는 게 아니다. 네 입장에서, 네 기준에서 네가 갖고 있는 사회 범주 속에서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은 누가 정하는 거냐?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정하는 거다. 너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진짜 교인이야. 이 말을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모여서 한다 한들,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무리 우리에게 스스로 말한다 한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해주질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고백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이, 사마리아 속에서 사는 자들이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취급당하고 철저하게 이해타산으로 만남과 지위가 결정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답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난 일주일 언니언레이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좋은 팀워크를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시간을 같이 보낼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돈 말고, BBS 프로그램 말고 시간을 같이 보내줄 사람들, 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을 보여주는 그 대화 가득한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중한 죄를 지어서 곧 죽게 될 사형수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생각할 때 그 사람들과 섞일 일이 없습니다.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너무 나은 위치에 혹은 높은 위치에 있고, 적어도 그런 류의 사람과는 이렇게 같이 어울릴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일을 하는 사람과 적어도 부딪힐 일이 아예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작심하고 먼저 가지 않는 이상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너무 냄새나고 죽게 될 극악무도한 그 사형수가 사실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었음을 인정하고 이 길,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두 인격의 만남인데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고 작심하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눈 감던 그때에,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분이고 도무지 오실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눈 감을 때에 빛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누렸고 느꼈고 했던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분의 이웃이 될 수 없었을 노릇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교훈에 담긴 핵심입니다. 가라. 네가 가라. 가서 행해라. 그리고 그들이 너를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너희를 주일과 주일 사이에 사마리아와 같은 세상 속으로 보내는 내 목표고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선교가 가이아나를 향한 것들, 언연 레이크를 향한 것들, 또 혹은 다른 선교지로 향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우리를 이 사마리아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영생을 알고 누리는 자들로 불려지게 되는 아름다운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실 때 원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또 한번 깊이 깨달으며,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흘려듣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찬송이 우리 속에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호흡과 같이 계속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영화롭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요 영광임을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선생님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 감화하셔서 정말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오늘 말씀에 응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교사의 사역을 감당함이 본인과 말씀을 받는 이들과 모두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